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므로 오늘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만약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우상하게 한 거다 하고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형상 없음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상이 있어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또 형상이 없으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정반대의 말씀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서로 연결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지 어떤 동물이나 어떤 돌이나 나무나 어떤 세상의 이런 물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지만 그 형상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무형상이죠. 말씀은 형상이 없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서 그 말씀이 사람의 형상으로 말씀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이어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있으니 그 형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형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형상대로 나타나는 거 이게 오늘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그 믿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이 있어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환경이 나를 의심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의심하게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배신하게 될 때 그때 사람에 대해서 의심병이 생기는 거지 사실은 건강하게 또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보든지 먼저 믿음이 가는 거지 믿음이 안 가고 의심이 생기면 지금 내 안에 의심의 병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믿는 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믿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믿음의 특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사람을 볼 때마다 의심이 생기고 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당하고 나면 사람마다 의심이 생기는 그런 또 상황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믿음에 많은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아주 판을 쳐서 교회마다 새가족들이 오면 그게 반가워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 우리 새가족 왔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였더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새가족이 오면 색안경 끼고 보는 습성이 생겼어. 혹시 저 사람 신천지에서 파송한 파수꾼이 아닐까? 새가족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새가족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면 저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끔 이 사회가 이단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큰 병폐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철저한 믿음의 대상,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건 믿음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만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났지만, 그러나 사랑해서 만나지만 사는 건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너와 나를 이어지는 관계요 끈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혼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끈이고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 땅에 60년, 70년, 80년의 인생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어지는 인생이기에 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믿음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함을 절감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 속에서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으로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쏟는다면 쏟는 것은 좋았지만 아무런 열매도 결실도 맺어지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일입니까? 기왕에 내가 믿고 살았다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축복으로 풍성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과연 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래 했다고 해서 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직분을 떼어놓고 오래 믿음 생활했다는 경력을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바른 믿음이 영원 삶을 이어가는 통로요, 끈이요, 연결점이요, 축복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바른 믿음 갖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먼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안디옥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주변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이 말은 같은 의미인데 그 의미는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예수만 말하고 아주 그리스도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을 좀 비하하듯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는 그렇게 비하하며 비난하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그 말이 복된 말입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빠져 살았으면, 얼마나 입만 벌리면 예수님 했으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저것들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랬겠냐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아무개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이 당신은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이거 욕이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오랜 세월 30년 40년 직분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당신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다면, 예수쟁이의 모습이 없다면, 왜? 한 번도 예수를 말한 적 없고,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말한 적 없고, 한 번도 예수님처럼 살아본 적도 없으니 누가 그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 말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또 세상 사람이 누리는 가치관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 돈 좋아하고 세상 명예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부귀영화 좋아하고 헌신의 자리, 또 충성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가는 거 싫어하고 대접받는 자리, 누리는 자리, 그런 거 좋아하니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예수쟁이라 말하겠냐 말이죠. 내게 평생 나한테 그런 소리 누가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 바른 믿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일평생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예수쟁이라는 칭찬의 소리가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선지자이기라도 하고 뭐 엘리야가 왔다기도 하고 뭐 능력을 행하니까 굉장한 능력가라기도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무슨 선생이라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에게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저떤 분이다, 그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인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아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맞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답이라고 하셨다면 그것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한 말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예수님이 마음에 마땅치 않았으나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 정확하게 맞췄다고 칭찬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안 거는 네 지식으로 안 게 아닐 거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똑똑해서 하는 것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것 아니고 무슨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거는 사람의 지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식 속에 있기에 하늘에서 알려줘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기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얘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것을 안 것은 네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정확한 대답이겠습니까? 그 대답을 들으신 당사자인 예수님이 정확하다고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정확한 대답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바르게 내 안에 신앙 고백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죄 사망 가운데 멸망하게 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하고 헬란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그 말은 동일하게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나 그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는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말로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신 이후에 해결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해결점을 찾으신 것이 바로 죄값을 지불하신 그런 구속의 사건이요 죄사함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으러 세상에 왔다, 죽으려고 세상에 왔다, 섬기려고 왔다, 대속물 되려고 왔다, 이렇게 수차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죽음으로써 인간을 죄로 사함받고 용서받게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상 중에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그냥 잠깐 보였다가 눈 뜨면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눈에 보이다가 없어진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자의 태에서 10달 동안 태중에 있다가 갓난아기의 삶을 살고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주님이 성장하신 이 모든 과정은 저와 여러분의 과정과 동일하고 다를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도 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시고 그들의 손도 잡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으시고 하룻밤도 지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전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잠깐 환상 중에 왔다가 환상 중에 사라진 분이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너무나 난무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됨에 오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신앙의 교리로 가르친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래야 그분이 죽을 수가 있고 그래야 그가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됨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 죽음으로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갈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이단들이 주님의 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자리에 그렇게 이단의 교주가 들어앉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여 멸망의 길을 걷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주님이 사람됨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왔으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고 죽었으므로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승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몸만 입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으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분명히 고백할 때 이 땅의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실도 없으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도 없으니 모두가 다 가짜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없음을 바른시 깨달아서 예수님 한 분 바르게 믿고 신앙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그러한 아주 어두운 통계가 자꾸자꾸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점점점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점점점 들려와요. 이단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수평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잘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단의 교주들이 거짓된 말에 현혹당하여서 그렇게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난무하고 판을 치는 것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이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별짓을 다해도 거기에 넘어갈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바른 신앙 갖고 남은 신앙의 삶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으니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성도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면 짊어지는 사람은 자기 죄가 없어야 짊어질 수 있지. 자기 죄가 있으면서 남의 죄를 짊어진다고 내 죄가 해결됩니까? 자기 죄 때문에 해결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육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인입니까? 네,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죄의 그 열매는 없지만 내 안에는 죄의 근성이 있으니 내 뿌리는 죄가 가득하였으니 내게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육을 입고 태어난 존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불명예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 죄가 해결되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얘기는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본체는 동일하셨으나 그런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또한 중요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그래서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죄가 있고 공자도 죄가 있고 이 땅의 성현 군자들도 다 죄가 있으므로 내 죄만큼은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이 그에게 없으나 그러나 전혀 흠도 점도 티도 죄악이 없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되실 수 있음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단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며 동시에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 갖고 산다면 여러분 일평생토록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다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가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고백되지 못하다면 신앙의 이력과 경력, 직분은 다 내려놓고 바른 믿음 소유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가롯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고 바른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입으로만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행함에 대한 강조가 마태복음에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하자 그 말씀 전체가 행함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를 들 수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야고보서 얘기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믿음에 관한 얘기가 이 내용에 없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행함만 얘기하냐 해서 이 말씀을 우습게 취급했던 그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별 볼 일 없는 서신이다, 성경 안에 들어와 있으니 버릴 수는 없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가 없고 손 행함만 있으니 이 얘기는 지푸라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렇게 비하했었던 우리 지난 이 기독교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 속에 증명되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믿음의 형상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걸 분명하게 고백하며 가르쳐 주셨으며 동시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본보기까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행동의 지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모범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심으로 그 속에서 주님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정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병자 안 고쳐도 괜찮고요, 귀신 안 쫓아도 괜찮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 고치려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 쫓으려 오신 것도 아니고 인간의 죄를 사하해 주시려고 오셨으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이 하루,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3일, 주님의 거룩한 생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3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3년을 공생애로 사시면서 그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삶을 보여주셨던 사실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그런 거룩한 뜻을 담고 있으니
오늘도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 가롭게 묻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사셨고, 예수님은 진리로 사셨고, 예수님은 또한 그런 길처럼 사셨고, 문처럼 사셨고,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사신 삶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하는 사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서로 대하는 과정 속에서 한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주는 물을 네가 안다면 너는 절대로 이제 물목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시죠. 예수님이 물이 되셨다는 사실, 생명의 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물처럼 사셨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바로 영생하는 물, 샘물처럼 오늘 인생들에게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 물처럼 사신 주님처럼 우리도 물처럼 사는 성도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은 뭘까? 여러분, 아무개한테 당신은 꼭 물 같아 그러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물처럼 산다 그러면 결단성도 없고 그냥 흐리멍텅하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우유부단하고 만약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비하해서 당신은 꼭 물처럼 살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고 듣지 마세요. 사실은 물처럼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 거 잘 깨달으셔요. 왜? 예수님도 물처럼 사셨어. 예수님 스스로 나도 물이다 그랬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속에 주시는 교훈을 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정상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은요 투명하죠. 속 깊이 다 보입니다. 물은 바로 이런 투명성이 있어. 깨끗해. 속을 다 보여줘. 여러분, 속을 다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투명한지 깨끗한지를 다 자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게 있고 내 안에 추한 게 있고 내 안에 감출 게 있으면 드러냅니까? 자꾸 가리려고 그러지? 내 안에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다 보여줘도 당당하고 오히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 물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꺼릴 것 없이 누구에게 드러내도 당당할 수 있는 바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은 정말 바르게 사시고 속 깊은 곳까지 다 보여주셨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얼마나 자신 있게,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온유하게 사셨으면 다 보여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겸손하니까 나 배워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네가 뭐 겸손하냐? 어떤 사람이 내가 온유하다 나를 배워라 그러면 네가 뭐 온유하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자신 있게 내가 온유한데 내가 겸손한데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당당하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왜요? 투명한 물이었기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도 꺼리낌이 없고 당당하셨기에 주님은 이렇게 물처럼 깨끗하게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고 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줘도 하나도 꺼릴 것 없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투명한 물은 색깔이 없다는 얘기죠.
색깔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투명한 물에 노란 잉크를 떨어뜨리면 단박에 그 물은 노란색으로 변화버리고 양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어 그 색깔의 분량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파란 잉크를 떨어뜨리면 파란 색깔, 검은 잉크 떨어지면 검은 색깔이 물속에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기 모습은 드러내지 아니하며 오히려 파란 색깔, 노란 색깔을 드러내줬다는 것이죠.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물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통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넘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나타냈던 분이요. 내가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일러주신 말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나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고 하나님과 나는 그래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어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었던 우리 주님의 삶은 그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물과 같은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면 내 안에 예수가 나와야 맞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직분이 있거나 이거 관계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가득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쟁이처럼 그런 소리 듣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 늘 생각날 때마다 입을 벌릴 때마다 무엇할 때마다 예수 그 이름을 불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에나 말에나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감사함으로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는 모든 걸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물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냐. 왜? 예수가 없어 그런지 예수님 나타내지 않아.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자 하는데 관심이 많고 거기에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내 입으로 예수님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답게 주님처럼 물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물은요 바른 길을 걷습니다. 물은 길이 아닌 길을 절대 가지 않아요. 아무리 넓고 좋은 모습, 좋은 데라 할지라도 거기에 길이 없으면 길이 있는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은 절대 길하는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 좀 멀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물의 특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처럼 섰다는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절대로 길이 아닌 데는 가지 않으셨어요. 그 길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 다 길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샛길, 곁길, 지름길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도만 가신 게 정도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머리를 좀 돌린다고 해서 이렇게 약합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지름길 생각하고 곁길, 샛길 없는가 생각합니다. 길 아닌 것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어요. 이게 부정이고 이게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절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정하신 길로 갔어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 이 길은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야. 십자가 아니더라도 죽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어도 죽어야 되지만 그래서 굳이 힘든 길을 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갑시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 정한 길이면 그 길로 가셨던 게 주님이시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칼을 들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 칼을 집에 꽂으라 하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를 보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갈 거다.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처참하게 비참하게라도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 방법이기에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 불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것이 길이 아니기에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쪽에 강도가 잡혔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라 하고 비난합니다. 주님이 그 소리 들을 때 기분 나쁘다고 화다닥 하늘로 기도해서 저도 살리고 당신도 살았으면 인류는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 그건 그냥 들으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시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거는 길의 완성을 의미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 물처럼 사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예수님 드러내는 삶,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아름답게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특별히 목마른 자에게는 이 물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어제 단비가 내려서 많은 농심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기쁨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울무가에 왔던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말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 번 먹으면서 완전한 해갈을 꼈다 그런 얘기요. 이 얘기는 육신의 목마름도 있었으나 영혼의 갈증이 있었기에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했으므로 이제 물길로 올 필요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면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쁨을 줘야 되는데 가장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당사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큰 아픔을 겪었던 분이요. 가룟유다의 배반, 제자들의 도망감, 부인함, 가장 가까운 제자들, 니들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니들까지도 그랬다는 거 주님은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바로 해갈의 기쁨,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그 기쁨, 물의 그 해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기쁨이 담겨 있어야 하고, 눈빛 하나에 기쁨이 담겨 있어야 하고, 얼굴빛 하나에 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축복들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물처럼 사셨던 주님의 삶이요, 그런 주님을 내가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는 것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